오늘도 가정에서 또 가정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또 모든 분들, 이제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복장이라든가 분위기, 또 성경, 찬송 갖추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종려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에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가 씻겼네 나의
신현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에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낮추고 비유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에 가득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도 얼마 시간이 지나야 공적 예배가 회복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편하고 제한된 삶이지만 그 은혜 때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염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모든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돕기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그리고 코로나19 예방과 대치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련기관 종사자와 정부 당국자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형을 내세우지 않으며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당과 어려운 이 나라 정치, 경제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삶에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상한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애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하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볼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르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세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평양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스승이여 당신의 제자들의 청송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족을 변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토굴을 쌓고 너를 불러 사돈으로 살리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리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전파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가 어느덧 한 달 이상이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빨리 시작한 교회는 2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 조금 늦게 시작한 교회들은 3월 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게 2-3주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모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한 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희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한 달, 2달 이내에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고 이 상황이 어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2달 이상 갈지 3달 이상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처음에는 누구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1명, 2명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낙심하기 시작을 하고 절망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느냐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뎌야 돼요. 이거를 견뎌낼 수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에 이룰 수 있는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종려주일 예배가 끝나면 돌아오는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킬 것이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축하해야 될 시기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일에 있을 부활절은 아마 그런 상황이 되기는, 그런 아주 거대한 부활절이 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사건,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매년 읽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9장을 읽는 순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만 기록하지를 아니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의 내용이 언급되어져요. 1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는 삭개오 아시죠? 키가 작아가지고 예전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요즘은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삭개오 사건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11절 말씀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라고 하는 이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지는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기사가 기록되어지죠.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사건과 문화에 관련되는 사건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해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세 가지 기사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돈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요 사실은 뭐에 집착했던 인물인가? 돈에 집착했던 인물이에요. 삭개오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예요. 단순한 세리가 아니고 세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삭개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뒀는가? 돈과 출세와 성공에 놓고 민족까지도 배반하면서 오직 삭개오는 뭐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힘썼는가?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보고 그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가 보고 스스로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내면 깊숙이 뭐가 있었는가? 고민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이것이 바로 된 삶인가?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느 날 이 삭개오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여리고에 누가 지나가느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한번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 많은 무리들이 삭개오 가는 길을 막고 있었고 예수님과의 그 중간을 막고 있으니까 이 삭개오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아니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이 사람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 땅에 온 목적을 언급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삭개오와 같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가 불어닥치면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세상을 바꿔놓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이 코로나 전국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어쩌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목사님들조차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 사실은 돈에 뒀어요. 사실은 출세에 뒀어요. 사실은 성공에 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삭개오처럼 어쩌면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삭개오처럼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만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문화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문화를 비유를 들면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따로 차이를 두고 달란트를 지급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는요, 문화를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줘요.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줘요.
그래서 이 문화를 한 문화씩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한 문화 받았던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전혀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윤을 남기지 아니하고 주인이 왔을 때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전혀 이유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문화 비유를 언급하면서 왜 문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뭐하였습니다?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장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오직 요즘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처럼 매일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금방 끝날이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빨리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차해가지고 코로나가 당장 다음 주에 끝날 것이다 생각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이 열무나 비유 중에서 전혀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보자기에 쌌다가 주인에게 바쳤던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종국은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3개월이 더 갈지 6개월이 더 갈지 어쩌면 앞으로 1년 이상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대처하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끝날 것이다, 그 다음 주에 끝날 것이다, 그 기대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는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화 비유에서 전혀 장사하지 않고 책망을 받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종료 중인데 이제 28절 말씀에서부터 뒷부분 48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장면이 언급되어지죠. 이 장면도 우리가 매년마다 종료 주일을 맞아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올해는 제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느냐면 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성전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돈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입구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동전을 교환시켜준다면서 거기에서 막 이유를 남기죠.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1년에 반드시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성전세를 얼마를 걷게 되어 있느냐면 반 세겔, 한 세겔이 아니고 2분의 1 세겔을 걷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전, 이 동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쓰던 동전을 가져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뭘로 바꿔야 되느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이 동전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면 매점 매석이 있었어요. 독점권을 일부 사람에게 주면서 그 사람만이 이 동전을 교환해 줄 수 있게 함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남겨지는 이윤을 누가 취했는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윤을 남기는 집들을 누가 했는가? 제사장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뭐 하시느냐? 둘러 엎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별히 2020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돈과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 돈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너무 돈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오직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뭐를 위하여 살았는가? 우리의 출세와 성공과 돈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장사하며 이윤을 남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윤을 남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습이라고 하는 일로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적으로 자기의 교회인 양 세습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너무 탐하면서 범죄했어요. 이런 한국 교회에 어쩌면 하나님이 징계의 요소 가운데 코로나가 왔다고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 코로나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접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식당 옆에 그 방 조그만 방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4층, 5층에 올라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날 휴식을 취하는 그 권사님실 그 공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주일날 우리가 차 마시는 카페, 또 소예배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달력이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공간에 딱 들어갔더니만 그 벽에 걸려있는 달력이 한결같이 다 몇 월 달이었는지 아세요?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 달력을 찢어내니까 3월 달인데 3월 달도 벌써 다 지나갔어요. 3월 달 달력조차 찢어냈어요. 제가 그 달력을 찢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시간이 멈췄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 지금 2020년 2월, 3월, 4월, 5월, 6월은요 그냥 공중에 붕 뜬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쩌면 이 시기는요 마치 무엇과 같은 시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공백과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전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 어디였느냐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멈춰진 것과 같은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의 삶의 모습, 내 인생의 목적,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왔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멈춰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돌아가던 공장들, 그동안 하늘을 날던 모든 비행기들, 심지어는 열차, 버스, 이제는 모든 것이 어쩌면 멈춰지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바쁜 삶을 살게 했죠. 왕자로서 살다 보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새벽 이런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자기가 돌봐야 될 것도 많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일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야 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순간에 코로나 정황으로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처럼 이 모세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어디로 내몰았느냐? 광야로 내몰았어요.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던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뭐라? 풀어서 끌고 오라.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이 설교했는데요. 올해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새끼인데 어떤 나귀 새끼냐면 아직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예요? 나귀 새끼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어쩌면 새로운 상황을 맞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그동안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
그동안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산성교회를 누가 타시면? 예수님이 타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온전히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산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어놓아야 되겠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귀 새끼와 같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아니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성교회지만 우리 자신이지만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오니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마음껏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해 주시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요. 오늘 읽은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쫙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뭐 하시느냐? 눈물을 흘리셔요.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신 적이 많지 않거든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눈물을 심하게 흘린 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 죽음을 놓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 틈에 가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린 것 외에 그렇게 성경에 눈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데 그 이유가 42절 말씀에서부터 44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가 이 예루살렘이 평화할 수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머지않아 로마로부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는 상황으로 완전히 다 무너질 줄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뉴스에 나오는 그 기사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앞으로 사망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거 조금 극복했다고 금방 또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한민국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의 허리띠를 꽉 조여매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음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쩌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부족함이 있건만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고난 주간 한 주밖에 안 돼요.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앞날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앞으로 전개될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각 가정에서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그 타락해 있는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또 앞으로 멸망하여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산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교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 가운데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질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는 나오지 못하였지만 또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은혜가 저들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또 우리에게 있는 건강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옆에서 또 함께 예배하신 분들 또 거리는 좀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만 영상으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반드시 새벽에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포함해서 주중에 아주 하루 중에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일도 예배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여전히 이번 주처럼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겸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이게 한 달 이상 가다 보니까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는 통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보 보내드렸는데 그 주보에 보시면 그 광주은행 1107-020-987094 요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주중에 언제라도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도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질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각자가 정한 그 헌금을 계좌로 이체하시든지 직접 가지고 오시든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어려운 시기예요. 각 가정에서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620장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좀 불편하시니까 자리에서 앉으셔서 그냥 1절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또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료 손길들 그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치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과 육의 의사 되시고 치유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종료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광주산 성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